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에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라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인 줄 믿고 알아사나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판 자리라 하멘. 오늘 아침에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신 분은 우리 김철기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오랫동안 사실 내년 되면요 30년 동안 우리 성가브리오다 까슈에라에서 선교하고 계속 선교하고 계시고요. 또 오랫동안 저희 교회랑 교제 하고 계셨던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려 합니다. 특히 선교사님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눈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다 물건이 두 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고를 쳐다볼 때는 한쪽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도 윙크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원고를 보기 위해서 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브라질에 선교사로 오기 전에 6년 동안 경상북도 아주 산골짜기에서 단독 농촌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장철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경운기 기술자이셨습니다. 한국 농촌은 다 경운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아주 유망한 직업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큰 주변에 김천 시내로 나가셨으면 아주 돈을 잘 벌고 아주 부자로 잘 사셨을 텐데 그 작고 초라한 농촌교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평생 그곳에서 가난하게 사시면서 그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큰 아들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누가 이 장로님을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다고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장로님이 천국에 가시면 하나님은 그 작고 초라한 농촌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평생 그곳을 떠나지 않고 가난하게 살면서 교회를 섬긴 이 장로님에게 참으로 놀라운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야기 전을 조금 알아야 본문 이야기가 좀 쉽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풀어서 이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떡을 먹은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을 건너편 바닷가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닷가 온데서 폭풍을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배를 건너편으로 곧 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전날 떡을 먹었던 이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면박을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나를 찾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는 자만이 내게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건 어렵다. 이건 그렇게 수근수근 거리면서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떠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얼른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옵나이까 가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떠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들은 주님을 떠났는가? 예수님의 떡을 얻어먹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계속 떡을 얻어먹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좀 받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해서 로마의 식민지가 아닌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인생에 도움 안 되는 이야기만 하십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길 때,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 고난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일에 열매가 없을 때, 우리 마음이 상해서 예수님 그만 믿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동양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안 믿고 싶을 때 많이 있으셨습니까? 장로님 빼놓고 아무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대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가브레다 까슈에라 교인들은요, 일이 좀 알되면, 문제가 생기면 자녀 교육이 안 되면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만하우스로 갈란다. 만하우스로 갈란다. 이게 포르투게스로 말하면 보행버라 빠라 만하우스. 보행버라 빠라 만하우스.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정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다가 만하우스로 옮겨갔습니다. 그렇게 속이 뒤집혀서 교회도 내버리고 예수님도 내버리고 만하우스로 갔는데 어떤 가정은 만하우스로 가서 돈도 잘 벌고 편하고 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만하우스로 갔는데 잘 됐다고, 그것이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복으로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탄식을 합니다. 왜 제가 탄식을 하겠습니까? 구약성경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가기 싫어서 항구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배를 타고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마 그때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천만다행이구나.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죽음의 배를 탄 것을 몰랐습니다. 곧바로 그 배가 풍랑을 만나고 자기가 바다에 던져질 줄 모르고 그냥 요행이도 니누의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탔다고 좋아했던 것입니다. 네, 만나우스 이사 가서 돈 잘 벌고 행복하다는 교인에게 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신이 버는 돈보다 주님을 훨씬 더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이 버는 그 돈이 당신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지옥으로 데려갈 것이다. 주님을 훨씬 더 사랑하도록 몸부림치라고 제가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권면하는 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네, 그 아멘 안 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신데 예수님 안 사랑하고 예수님 버리고 갔는데 돈 잘 번다. 그럼 그 돈 누가 벌게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돈 많이 벌게 해주어서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하는 겁니까? 마귀가 돈 많이 벌게 해줘서 예수님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까? 제가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릴 때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일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데도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죠. 내 인생은 내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분의 피를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편리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옮기고 주님을 떠나고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내가 내 인생을 결정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주 교회도 옮기고 싶습니다. 꼭 이 교회 다녀야 되나? 좀 설교 말씀이 좋은 교회, 주차장 넓은 교회, 문제 교인 없는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제가 개척해서 목회하는 교회도 이 교회 내가 딱 치워버리고 싶은 생각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교회 옮기고 싶은 생각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마이클 스펜서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순전한 교회로 돌아가라. 순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보잘것없는 지역교회에 나가라. 설교도 형편없고 교회도 형편없고 성가대도 별볼일 없고 교육 시스템도 안 돼 있고 주장도 안 돼 있는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그런 교회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무것도 볼품없는 교회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주님은 아주 초라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뭐가 좋은 교회, 설교가 좋은 교회, 예배당이 좋은 교회, 성가대가 좋은 교회, 주차장 넓은 교회,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러나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셔서 오셔서 아주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공짜 떡을 먹고 주님을 이용해서 잘 살고 싶었는데 주님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에 좋은 대로 교회를 옮기면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동양선교교회는 제가 설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모든 것을 갖춘 교회입니다. 또 그렇다고 그래서 그래도 나는 교회를 옮기고 싶다 그런 마음이 혹시 생긴다면 주님, 제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우리 장철한 집사님이라는 분 지금 이제 장로가 되셨는데 교회를 지키느라고 평생 희생하고 그 농촌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어쩌면 그분 스스로도 내가 김천 시내로 이사를 가면 돈을 많이 벌고 잘 살았을 텐데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스스로도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 작은 농촌 교회의 기둥 장로가 되셔서 지금도 그곳에 계십니다. 그분이 이 땅을 떠나서 주님께로 가면 그분은 별같이 빛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숨 걸고 바라고 찾고 구하는 이 세상의 것보다 위대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찾고 바라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무엇인가? 먹어도 배고픈 양식이 아니고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이 아닌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그럼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다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 자신을 소유하는 것하고 이 땅에 좋은 것을 많이 소유하는 것하고 무엇이 다른가? 작은 다이아몬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알사탕을 버리고 다이아몬드를 찾습니다. 그러나 알사탕밖에 모르는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버립니다. 이 땅에서 잠깐 필요한 알사탕 같은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 자신을 선택하시는, 주님 자신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떠나지 않은 사람들, 남은 자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던 떡을 먹었던 5천 명, 남자만 5천 명, 그러면 한 2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12명만 남았습니다.
12명만 남은 예수님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네. 얼마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대책 없는 12명만 남아있어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믿음이 완전했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지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도 아직도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떠나지 않은 이 12명, 가룟 유다를 빼면 11명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서 죄와 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역경을 견디며 믿음의 승리를 이룬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 에집트에서 살아남은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바알 신상에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 그리고 남유다가 망할 때 남겨두셨던 소수의 사람들. 로마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 같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들이 남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뒤집히던 말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제약과 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기 모든 성도님들께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기 전에 교회는 아주 가난하고 핍박받는 소수의 무리들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2018년 말에 나온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영화를 꼭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2018년에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성도들이 야생동물의 밥이 되고 사람을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천을 이렇게 마른 다음에 기름을 붓고 사람을 불태워서 이렇게 가로등처럼 만들어서 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으면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고 사회로부터 쫓겨나고 완전히 쫓겨나서 로마의 지하 무덤에 가서 살다가 죽었고 거기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살다가 또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자기 목숨과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자기 목숨과 바꾼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목숨과 바꾼 이 소수의 남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되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던 소수의 무리들이 초대교회를 구성했는데 이 초대교회가 가난하고 핍박받는 소수의 무리가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의 자유를 발표했을 때 로마 인구의 10분의 1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를, 그 남은 자들인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계가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의 어떤 식당은 식당 밖에다가 교인들은 받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써붙인 그런 식당도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 온라인 예배를 9시에 드리는데 그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어떤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소수의 숫자만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하루 중에 어떤 때 와서 들어와서 보는데 그 예배 끝까지 참석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재볼 수 있다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예배를 참석하는가. 바로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때 참으로 이 어려운 때라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감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이 땅에서 남은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자들은 주님의 고난을 육체에 채우고 주님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사람들, 저는 동양선교교회 출신으로 아마존에서 주님의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귀한 분들과 제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이한희 장로님, 오페드로 선교사가 동양선교교회 출신이고 동양선교교회 파송을 받아서 아마존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오고 싶어 하지 않은, 누구도 일하고 싶어 하지 않은 아마존에 주님의 고난을 육체에 채우면서 일하고 계신 우리 이한희 장로님, 제가 저보다 나이가 20세가 많지만 제가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모든 일에 긍정적이십니다. 얼마나 부지런하시고 헌신적이신지, 그리고 나이가 저보다 20세 많지만 열정과 비전이 제게 늘 힘과 용기를 새로 제공해 주십니다. 제가 장로님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이고 그 노인이 아마존 가서 김철규 선교사 얼마나 괴롭히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그것을 정정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페드로 선교사가 역시 동양선교교 출신 아닙니까?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신학교 모든 물건을 구입하는 데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제 개인적인 비서 사역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제 동생처럼 아들처럼 얼마나 일을 잘해주는지 제가 큰 도움을 오페드로 선교사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옥합을 깨트린 것 같은 그런 정성으로 저희 사역에 준비를 해주셨던 우리 김태현 장로님, 안정삼 장로님, 최봉상 장로님, 수십 년 동안 된장과 고추장과 미숫가루를 제공해 주신 우리 김정숙 권사님, 조원철 집사님, 전봉옥 집사님, 그리고 오래전부터 20kg, 40kg 김치를 담그셔서 인편이 있을 때마다 아마존으로 보내준 우리 손연희 권사님과 그 친구들, 제가 수를 세리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아마존 사역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가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제가 새로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사역 시작할 때 저희 신학교 땅, 교회 땅 다 우리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님들께 꼭 이 얘기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설교하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동양선교교회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르투게스로 말하면 sua igreja pode ter orgulho. 예, 교회가 우리가 아마존 선교를 그렇게 시작했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르굴류라는 말이 잘못 번역하면 교만인데 다른 말로 이해하면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선교교회가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이게 교회의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사람들, 예, 정말 우리 동양선교교회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상파울로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에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어떤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묶이고 고난받는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남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육체에 채울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고 하는 얘기는 나와 함께 죽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죽자라고 부르는 부르심이다. 예수님께만 영생이 있다고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주님의 고난을 육체에 채우고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매일 모든 생활에서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못 박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를 많이 도와주는 선교사가 저를 떠나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 때는 밤에 혼자 제가 있는 선교관에서 제 집사람 무덤까지 이렇게 한 20분 걸리는데 제가 이렇게 홀로 밤길을 걸으면서 제 마음을 주님께 토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항상 갖습니다. 제가 저를 많이 도와주는 선교사가 떠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걸어가면서 제가 제 마음을 이렇게 토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는 아직도 인간을 그렇게 의지하냐? 너는 나보다 인간을 그렇게 의지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팔이 짧아졌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사람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회개하라고 하신 그것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어떤 새가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아주 작은 노끈으로 새의 발이 묶여 있다면 새가 하늘을 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새가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생 여행의 목적지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물을 우리가 끊어야 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우리 자신에게만 있습니까? 주님을 거스리는 죄가 있습니까? 악한 습관이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허영, 사치, 질투, 음란, 저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꺼이 노끈을 끊어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발을 묶고 있는 노끈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내게 내 발에 묶여있는 노끈, 하늘로 날아갈 수 없게 하는 노끈을 끊어주시라고 찾아오시는구나라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노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여러분의 의지로 그것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늘로 올라가는데 우리를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되는 노끈을 끊을 때 우리는 주님의 나는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서 기꺼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가룟 유다를 제대로 선택하셨을까? 왜 가룟 유다를 제대로 선택하셨을까?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이 납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예수님을 팔고 배신해서 예수님 죽어야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선택된 것이다라고 아주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주님은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집안에 독사를 키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집안에 독사를 키워서 그 독사에 의해서 물려 죽을 것을 아시면서 집안에 독사를 키운 것처럼 예수님은
고난을 품고 그 고난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고통을 품고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극복하셨습니다. 고린도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을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 예수님은 고난을 품고 사시면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배우시고 완전한 순종의 삶을 이루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세상에 가진 게 없는데 제가 많이 갖고 있는 거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제가 병부자입니다. 병을 여러 가지 많이 갖고 삽니다. 근데 제가 병을 많이 갖고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저는 제가 병을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하는 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병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하나님이 주신 마르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병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쳐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질병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감사하면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 쌍팔로 왜 왔냐면 갑상선 암과 녹내장을 6개월마다 계속 검사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왔습니다. 그 이외에도 당뇨, 혈압, 그다음에 전립선, 방광염, 약간 여러 가지 병을 제가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말라리아나 댕기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이런 것들이 확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속으로 좀 보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4월 초에 제가 댕기열에 걸려서 제가 죽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6월 중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이제 나이도 들었고 그리고 제가 약하고 제가 또 혼자입니다. 그러면서 좀 저를 그냥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날 밤에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 선교사하고 경론을 벌이고 한바탕 갑론을박을 벌이고 제가 다시 이렇게 폴로 밤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되게 서글펐습니다. 그때 제가 사도 바울을 생각했는데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한 2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넘기면서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좀 자비하게 대하셔서 그냥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친척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연스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고향 다소로 보내서 자연사를 하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을 때에 늙고 병들고 독신 그가 로마 감옥에서 지내다가 결국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평생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그에게, 평생 자기 목숨보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평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왜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보상하셨을까?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영감이 스쳐갔습니다. 영감이 어떤 것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기 바란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이것은 오직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만큼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살 소망이 끊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조이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아직도 내가 의지할 게 많아서,
살 소망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온전히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로 온전히 갈 수가 없는지 아십니까? 아직 내가 믿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죽음에 넘겨서 예수님으로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꼭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살아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고생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살 소망을 끊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워서 제가 그날 저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양성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손해와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살 소망을 끊어줍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죽음에 넘겨지도록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그분의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게 계속해서 아스피린과 진통제로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지 못하고 이 땅에서 비루한 목숨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살 소망을 다 끊어주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도구로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했던 그 남아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하셨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주님 자신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남은 자들이 되면 이 땅과 영원에서 우리는 풍성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양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처럼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를 바꾸실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바꾸실 것입니다. 쌍파울로의 역사를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대답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초대교회를 구성했고 하나님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했고 세상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자신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쌍파울로를 바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